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합의해서 서로 지켜야 할 규약인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첫 언약은 바로 아담과의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첫 언약인 아담의 언약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인 아담의 언약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곧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요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그들은 지키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이 맺는 언약으로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하는 그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에는 뚜렷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타나는 은혜의 언약이다. 그리고 또 은혜는 두 번째는 이 조건부 약속이다. 하나님이 자녀로 하여금 그 약속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조건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초점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또 최근에 와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을 우리가 통칭하는 이 옛 언약은 다시 말해서 시내산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내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끌고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랑 새로운 언약을 맺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그 시나이 반도, 그 시내산에 와서 결국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네게 족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었던 이 언약, 이것은 바로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 안에는 단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오는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만유가 곧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리는 그 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지하는 자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실로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 특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나라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공동체가 된 우리는 바로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우리는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반드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Why?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수 있는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이런 엄청난 그런 축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너무너무 귀중한 언약이었어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다는 것은
온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께서 귀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주님 믿지 않는 그들과 나와의 중개자 역할로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을 내가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말은 일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더 가치 있고 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그런 특권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뿐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데 또 새로운 언약을 또 주셨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 새로운 언약을 또 주셨는데 왜 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언약을 다시 맺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첫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했으나 하나님은 더 좋고 더 나은 언약으로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 언약을 왜 주셨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속죄를 통한 언약을 우리에게 맺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옛 언약, 너희가 못하면 너희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율법의 그런 언약이라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새 언약과 그 약속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바로 신약 성서입니다. 그 표징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오래됐어요. 제가 이 언약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이 메시지를 전해주라 하는데 그런데 내 백성들이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평 있을 때 그 말씀 받았습니다. 제가 한평 있을 때 막 이 말씀 막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예를 하나 또 들어주시더라고요. 너가 학창시절 때 너가 반복해서 공부하지 않았느냐. 믿음도 마찬가지다. 말씀도 반복해서 봐야 된다. 그러시면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 표현됐지만 매일매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언약을 항상 볼 때마다 당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항상 떠올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 언약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면서 주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 메시지를 상기시키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받아들이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새 언약을 또 주셨을까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리고 그 돌판을 두 개를 모세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는 두 돌판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널리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은 이 백성들이 지켜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새 언약이 주어진 이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가 뭔데? 여러분의 편지가 뭐예요? 편지는 쓰는 사람이 받는 자에게 온전하게 전달됐을 때 그 의미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바로 편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계획과 그 지시에만 충실히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그 지시만을 충실히 따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것에 그 법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 놓여 있는 우리는 옛 언약 아래 놓여 있는 그들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더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까지 모르죠. 지금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서 말씀 새겨서 돌판을 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돌판을 받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의 내용을 가슴판에 새겨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새 언약은 굳이 가슴판에 새길 필요가 없어. 이미 여러분이 새 언약은 가슴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노력 하나를 덜은 만큼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살도록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아직 개념이 안 왔죠? 아직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구분이 아직 안 됩니까? 자, 이제부터 새 언약이란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자, 그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 속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던 그 시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옛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돌이켜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무시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는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온 백성들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여러분은 육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이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첫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서 새 언약을 맺게 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언약을 주셨을 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엄청난 특권을 주는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새 언약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한번 때리든지 뭐라 한마디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새 언약을 온 백성들한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충종해서 듣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고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더 좋은 언약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이 언약은 내가 이 돌판에 어떻게 언약을 암기하려고 하고 막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더 좋은 곳으로 한 번에 내 가슴판에 팍 들어오는 새 언약으로 성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고 공의의 진노를 하시는 것을 잠시 얼굴을 돌리셨다가 이내 뜨거운 그 사랑을 못 이겨서 마침내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그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콩 나는데 콩 나고 팥 나는데 팥 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공의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패역한 이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 이겨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백성 다 죽이겠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냥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바로 이 애절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그 절규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주님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너무도 가슴 아프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백성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지워지거나 또는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돌판에 새겨졌으나 그러나 새 언약은 지워지거나 없어질 수 없는 마음판에 새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긴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행할 능력조차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이 조치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룩한 말씀을 주고 축복된 말을 줘도 너희들이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줘도 여러분 가슴판에 울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고 좋은 축복을 주는데도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인 것이죠. 마음이 둔하고 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력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영벌에 처하지 않고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시려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 여러분 거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구원해서 아버지 품에 데리고 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멀리했던 그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막 제일 불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막 화를 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데리고 신의 산까지 와서 끌고 와서 노예로부터 끌고 와가지고 해방시켜주고 그러면서 언약까지 다 맺으셨고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때는 백성들이 목욕제기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그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가늠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늠한 자들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신을 믿는 너희들의 그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사랑하시니까 또 그냥 언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 언약을 맺자고. 그 언약이 바로 최종적으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고 멀리 해도 하나님은 몇 번 흔들었다가 다시 당신 마음 품에 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번 잡으면 그 손을 결코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흔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품에 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흔들어서라도 여러분을 품 안에 두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역경을 더디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막 물리적으로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각자의 다 기질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기질 때문에 나타나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품들이 다 온화하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성품들이 깔딱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뿌뚝뿌뚝 튀어나온 그 성품들을 다듬어지고 그리고 부드럽게 하고 온화하게 성품 만들 때는 수많은 많은 그런 과정들 겪으면서 달궈지는 거예요. 그죠? 논한 부분이 달아지고 이것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기준으로 인해서 내 성품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환경을 통해서 내가 노력에 의해서 그 성품이 예수님처럼 성품이 온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재물도 들어옵니다. 재물 받는 그 요인 중에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성품과도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 닮는 성품이 되어야만이 재물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막 다른 길을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놓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하나님 품 안에 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면서 그 기록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 새 언약을 사람의 가슴판에 새겨놓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지도 않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맺으셨는데 조슈아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입니다.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로얄 패밀리예요. 왕족의 여러분의 자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세요. 환경 속에 여러분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 이 마음판에 새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레마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첫 주었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다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산 생명의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교육과 그리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임명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따라서 나날이 새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됨으로써 날마다 더 좋고 아름다운 그 삶을 살면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그 미션,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다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동시에 더 넓은 눈으로서 다가올 그 미래를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은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열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언약의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을 받고도 그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또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언약은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또 다시 언약이 나올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은 마지막에 이 언약 근데 끝났어요. 마지막 남은 히든 카드가 당신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외면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아들까지 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까지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꼭 생각하시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새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라.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마음을 여러분이 새기시면서 그러면서 당당하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늘 가슴판에 새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물과 돌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만나에 내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내 입술로 주
그